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제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 와서 목이 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하고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모형과 그림자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만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못 말라 했다는 것이죠. 이 만나는 생명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이렇게 생수를 마셨다 하지만 내가 삶으로 정말 이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누룩 섞이지 않은 귀한 진리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누룩 섞이지 않는 이 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행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만 있고 지식만 높아져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지면 행실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로 아무리 만나를 먹고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또 죄 아래 갇히는 것입니다. 이 죄 아래 갇힌다는 것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 있으면은 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죄 아래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또 생명의 말씀의 지팡이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인 이 율법을 받습니다. 이 호렙산은 또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심으로 그 몸을 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쳐야만 우리가 그 또 율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의 만나를 먹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또 제 아래 갇힌 나를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쳐서 생명수를 쏟아내신 것처럼 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밝혀주심으로 죄를 따라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을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 야곱이 물 구유에 모이는 양떼 앞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또 세워 놓음으로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양들을 얻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양들은 모두 자기들이 예수 흠이 있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다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양들이라는 거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버드나무는 시냇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음인 말씀을 어, 상징하는 예수님을 생명의 나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를 버드나무 껍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껍데기를 벗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구나무는 민수기 17장에 고라의 반역에 일어났을 때 그 죽은 지팡이에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자,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살구나무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풍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신풍나무는 하얗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하얀 나무 포플러나무, 플라타스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몸통이 하얀색을 띤 나무인데 나무 기둥이 색이 부분적으로 벗겨진 곳에 하얀색을 띠고 있는 포플러 나무의 특징은 몸통은 얼룩덜룩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신풍나무 의미를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나귀와 암나귀 새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전가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죠. 많은 피를 흘린 사건이 포도즙을 짜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많은 피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낙이 이 짐승의 이 속성을 가진 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이 그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는 것은 그 우유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많은 피로 자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풍나무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서 피범벅이 되어 죽어간 그 나무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저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젖과 꿀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풍나무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벌거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물 구유에 세워서 양이 새끼를 베는데 얼룩된 것을 아롱진 것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룩한 점과 아롱진 것을 우리도 나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반드시 부활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하나님의 의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오직 그 생명의 진리로 다시 내가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 찌른 자들이 그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찔렸죠. 예수님을 찔러서 성령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는데 그래서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그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을 찌른 자입니다. 예수님을 찔러서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버려서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찌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고 정말 독자, 세상에 나한테 자식이라는 자식은 이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의 장자를 죽은 것 같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자식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애통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하고 참담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찔러 죽인 것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간념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예수님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내 장자가 죽은 것 같이 내 독자가 죽은 것 같이 그 부모의 그 한없는 그 한스러운 그 한탄을 애곡과 통곡으로 예수님 죽인 그 사실을 내가 찔러서 죽인 사실을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찔려서 죽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나온다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이게 우리가 너무 만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각자가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자각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각자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스가랴서 12장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또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또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또 따로 하리라. 자, 이 구원은 각자입니다.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따로 부모를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내가 예수님 죽인 것을 내가 통곡하고 내가 하나님 죽인 것을 자각해서 애통하고 이렇게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죽인 사건이 아니 말만 생각하고 생각으로만 간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지식만 얻고 있고 내 가슴에 통해 자복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마음이 각자
이렇게 우리가 자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찔러 죽인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심령에 이게 와닿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내 더러운 성품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는지 우리가 내가 죽인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항하게 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각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근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게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에게 아비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날입니다. 각자가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날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난 그날이 있고 지금 예수님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나에게 적용되면 그날이 오늘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지금 각자에게 십자가로 자기들 가슴에 와 오는 그날이 그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각자 그 시에 아무도 모르지만 각자가 그 시에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을 열고 내가 이 말씀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찌른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찌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십자가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대속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속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도 않고 내가 제사함을 토설하지도 않고 양의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월권에서 성령의 진리를 논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 토설해서 예수님 보혈을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보혈을 덮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흘려주신 피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 자범죄를 다 자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찔른 죄인인 것과 내 자범죄를 토설하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지식과 관념으로 나한테 체휼된 것이 없이 계속 이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나한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한테 경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내게 오시면 비로소 그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죄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영혼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서 47장 8절 보겠습니다. 8,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로니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의 강이 흘러나오면 내가 이 땅이 나라는 이 묵은 땅이 새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 생명의 만나를 먹었어도 내가 회개해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제사함을 받고 또 내가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고 듣기만 듣고 내가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에스겔 47장 11절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 땅이 그대로 된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물에 녹아서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굳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내 옛사람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풀과 개풀은 모두 복음의 말씀이 정발해서 진풀과 개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흘러버리고 배척해버린다는 것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레위기 1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를 쏟아내버리는 유출병 환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드라빔을 감추고 세상 신을 섬기는 세상 복을 구하는 이런 라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라헬이 반드시 이 모습이 죽어야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출산하자마자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이 옛사람이 그때 죽는 것입니다. 라헬의 옛사람이. 그전에는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신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탐욕과 탐심을 부추기고 있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마중물 넣으면 축복 주신다 하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은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에 까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어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내 죄를 토설한다면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을 또한 토설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복음의 말씀이 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사함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 부활 승천하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부활하셨나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제사함을 입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부활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